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기독교 신자 비율이 1% 내외 뿐입니다. 이는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도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오랜 기간 불교 문화권이었던 탓일까요? 도대체 왜 일본엔 교회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며 정리하였습니다. 1549년 스페인 출신 선교사 하비에르는 일본 가고시마에 상륙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강한 사무라이들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던 시대, 흔히 전국시대라고 불리우는 내전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은 불교가 주류 종교였지만 점점 불교가 부패해져가며 많은 백성들은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일본에 왔던 하비에르는 가톨릭 신앙을 전했고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며 작은 기독교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지도자였던 오다 노부나가는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양에 발달된 문물과 뛰어난 무기를 들여오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비에르는 가고시마에 약 13개월 머물면서 약 100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동안 일본 주요 종교를 잡고 있던 불교 신자들의 반발이 점차 심해졌고 하비에르는 쫓겨나다시피 가고시마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하비에르는 야마구치에 가서 다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2달 만에 600명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더 신앙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으로 넘어간 선교사가 하비에르 외에도 대략 300명 정도가 있었고 이들의 선교로 인해 일본의 교회가 200개 정도 세워지고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15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더 늘어났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상황이 반전되게 됩니다. 바로 오다 노부나가가 암살을 당하여 죽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권력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에서 일본을 통일하게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와 다르게 유럽 국가들 선교사와 천주교를 이용해 일본을 정복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일본을 통일하면 본인을 신격화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선 모든 인간이 높고 낮음이 없고 평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때 마침 자신들의 세력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일부 지역 지도자들과 승려들이 합세하게 됩니다. 결국 1587년 7월 29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역 선교사들에게 21일 내로 일본을 떠나라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스페인, 포르투갈과 무역을 중요하게 여겼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제약들이 생겨나고 조심스러워진 분위기였지만 오히려 여러 귀족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며 기독교 신자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1597년 정치적인 기반을 더 확장하려 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외국인 천주교 신부 6명과 일본인 교인 20명을 나가사키에서 십자가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들을 그대로 방치하며 일본 사회에 경고를 주며 기독교인들에게 공포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1958년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한숨을 돌리나 했지만 더 무시무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점점 늘어나는 기독교 세력으로 인해 외세에서 일본의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613년 전국적으로 반기독교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첫째, 교회를 폐쇄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빠르게 추방한다. 둘째, 모든 일본 시민은 불교사원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전부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이때부터 정말 많은 숫자가 처형되기 시작합니다. 허형에 처해지거나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잔인한 고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톱으로 사지를 자르고 끓는 물을 온몸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고문 방법은 온몸을 밧줄로 가마 구덩이 속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마나 관자놀이 정맥에 구멍을 뚫어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게 하여 천천히 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죽지도 못하고 피를 흘리며 매달려 있어야 했고 이 방법을 보며 병학한 수많은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사들도 신앙을 포기한 사례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순교자들은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 70만 명까지 증가하던 기독교인들은 도쿠가와 막부의 가혹한 탄압으로 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가쿠레 크리스천이라고 불렸던 조용한 곳으로 도망쳐 숨어서 지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의식을 불교의 관습으로 위장하여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극소수이지만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탄압을 피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19세기 말까지 살아남다가 1865년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기적적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1868년 메이지 일신 때까지 계속되었다가 그해 기독교 금지령이 해제되어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카쿠레 크리스찬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나 그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탄압으로 인해 지금의 일본이 기독교 인구 1%밖에 안 되는 터가 마련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탄압 속에서도 성직자가 없는 상황에도 신앙을 지켜나간 크리스찬들, 그리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일본의 뜨거운 부흥이 이뤄지길 또한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